제 생각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리아 뱃속에서 10개월을 사시고 갓난아기로 태어나고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장년기 이 모든 삶에 이렇게 사셨을까? 그런 생각 한번 혹시 해본 적이 있으세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 한 30살 정도 된 성년으로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됐는데 왜 구태여 갓난아기로 오셨을까? 성도 여러분, 30살 정도 된 성년으로 오시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성숙한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없었을 텐데 또 하나님이 또 그 미형상 또 어떻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오셨을까? 잠깐 그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중3 때 가졌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 중에 한 곳이 바로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마지막 두 구절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오신 이유를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려 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신다. 똑같이 말씀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일평생에 한평생 사는 동안 종의 노릇하고 있다. 누구의 종이요?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기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14절과 15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죽음과 한평생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일단 죽음을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그 온전히 사신 그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들을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로를 타는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그리고 죄의 비참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와 하나가 되심이, 그것도 범사의 하나가 되심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마땅하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리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범사 모든 일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과정과 죽음의 자리까지,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나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와 죄의 비참함, 죄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병에 걸립니까? 왜 우리가 질병들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한숨과 눈물이 나옵니까? 왜 수많은 이 땅에 재앙들이 일어납니까? 왜 수많은 기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것이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나 어느 동남아시아나 어디서 참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 볼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가, 죄의 그 비참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삶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정말 입이 달고 입에서 단냄새가 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들을 통해서, 그런 눈물의 나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것은 맛보기라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사시는 게 힘들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맛보기라는 겁니다. 무엇의 맛보기요?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죄와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든 고난의 삶을 살아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으신 모든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인간들은 그 죄 아래 놓인 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보니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지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애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것 같지만은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말하지만은 죄 아래 놓인 인간들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잉태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잉태되어지고 태어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 수 없는 죄인으로 잉태되기에 예수님께서 그 잉태되는 순간부터 오셔서 태아의 모든 과정과 아기로 태어나는 모든 과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나를 대신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까지요? 죽음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의 자리까지 나를 대신하여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얻으신 의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를 누굽니까? 구원의 창시자 누구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의 삶을 통하여 얻으신 그 의, 온전하다는 것이 예수님이 얻으신 의를 말합니다. 그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그냥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예수님 삶 가운데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이 요구하신 것들을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그 순간까지 무덤의 자리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의 삶으로 나를 위하여 이루셨다. 그리고 끝내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끝내시고 필하셨다. 더 이상 율법으로는, 행위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그냥 끝내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의 삶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을 온전히 그의 몸으로 살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신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가 단 한 명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오셔서 나를 위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주셨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님이 그의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삶이 없다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야, 내가 십자가에서 네 모든 죄를 다 사해줬으니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봐.
제대로 사실 자신이 있는 분 있으세요? 이럴 때 손 들려면 항상 저만 손 들더라고요. 오늘 2019년 6월 9일 9시 6분 이전까지 지은 모든 죄는 내가 용서해 줄게. 9시 7분부터는 똑바로 살아라잉.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얻으신 그 의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불리우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나의 이 연약함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더 잘 살겠다는 결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삶이 힘들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죄악의 비참함 속에서 견딜 수 없어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에게 한없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2절과 3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5절과 6장 로마서 6장 5절과 6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몇 구절만 찾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렸는데 이 성경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상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는 존재를 넘어서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옛사람이, 내 죄악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천국에 대하여 살아난 자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다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이 보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건강하고 자녀의 복을 받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임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었고 세상에 속했던 내가 모든 우리가 다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내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내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보좌가 또한 내 것이 되었담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뭐랍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올리시사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 겁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예요. 여러분들을 그 자리까지 높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고난의 삶을 살아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자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됨이 마땅하다. 예수님 자신이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그 몸에 겪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오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친히 당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게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연약해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픔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가난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생의 피곤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눈물 흘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배반당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침뱉음 당함을, 무고히 고소를 당함을, 모든 사람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당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무덤의 공포가 어떠한 것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하여 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 그저 높은 데 계셔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높은 곳에 그저 앉으셔서 편안히 앉으셔서 그래 내가 다 안다 조금만 참아라 그럼 그거 다 지나간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에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연약한 모든 삶을 그분이 살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그분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모든 일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것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이뤄 놓으시고 그 열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벌거벗음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드려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서도 그거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너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프로포즈 했어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뭐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답하고 있습니까? 어떤 남자가 초혼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요, 내가 이 남자랑 다른 남자랑 조금 더 재밌게 지내고 사랑도 하고 누려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한테 갈게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한 말씀 모르는 거 있으십니까? 박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직도 세상이 좋습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고요, 조금 더 누려보고요,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보고요, 조금 더 세상 모든 삶의 이런 것들 누려보고요, 그 다음에 당신께 가겠습니다.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침에 제가 이 예배당에 들어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예배 드리는 삶?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더 잘하시잖아요. 한번 크게 해보실까요? 시작.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 드리는 삶처럼 살고 우리의 예배가 저기 나오네요. 바로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로마 12장 1절이.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로마서 12장 2절이 중요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한국말로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이냐면 너희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주셨다면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죄사함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여쭤볼게요. 결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몇 번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면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저를 압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제 삶 가운데서 수없이 무너져 왔고 목사지만은 목사이면서도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온전히 살아주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로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이 생의 삶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수없이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결단해도 나는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이 무능함을,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